할렐루야. 2025년 을사년 새해 첫 주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본문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아멘.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택으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별탈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른 탄핵과 또 좌파 우파가 지금 대치해서 공수처 체포영장 문제로 관저에서 민노총하고 광화문 태극기 부대하고 양쪽에서 대치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참 하나님도 애통하시고 저 역시 마음 한편으로 슬픈데 오늘 창문을 열어보니까 밤새 눈이 내리고 지금도 진눈깨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우리 한반도가 5,000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금까지 외침해서 보호해 주시고 잘 살게 됐는데 이 백성이 묵시가 없어서 방자해진 것 같아서 안타까울 아멘. 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러한 일사각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이러한 것으로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특히 청년 세대가 많이 있어갖고 방콕하고 일도 안 하고 햇빛도 안 보고 어둠 속에 지내고 있는 그들이 속히 일어나 빛을 발하는 다음 세대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과거의 상처로 말미암아 발목 잡히면 미래가 안 보여요. 우리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위에 하늘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광명의 빛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앞으로 남은 날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버리고, 노인들도 그 여호수아 갈렙처럼 80이 넘어도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겠다는 꿈과 미래를 가지고 있으면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미가서 9장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느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라. 민주당 모 국회의원이 이 말을 인용해서 발언을 하는 걸 봤는데, 지금의 정치 상황을 돌아보면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아요. 상권 분립이 엄연한 자유민주 국가에서 입법부가 폭주하고 사법부나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는 정말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잊을 건 있고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미래에 희망적인 그러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바울은 로마서에 천지발갈이 이사야를 인용해서 우리의 하고자 하는 말을 대언한 적이 있는데, 때로는 너의 삶이 광야처럼 메마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겠지. 하지만 기억하렴, 나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고 메마른 땅에 생명의 강을 내는 하나님이란다. 너의 상황이 아무리 척박해 보여도 나는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있어. 생각해 보렴, 광야에서 길을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내가 너의 인생에 일으킬 변화는 너의 이해를 초월한 놀라운 일이란다. 사막 가운데서 흐르는 강처럼 나는 너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풍성함을 더해줄 거야. 이것은 단지 약속이 아니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에서 비롯된 계획이란다. 너는 지금 눈앞의 상황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질 수도 있겠지만은 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려보겠니?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길은 너의 상상을 뛰어넘는 축복으로 가득 차 있을 거야. 광야의 길을 내는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 함께 걸으며 너의 앞날을 맡겨보렴. 오늘도 나는 너와 함께하며 너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단다. 너의 믿음이 너를 인도하는 길 위에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새로운 생명과 기쁨을 발견하게 될 거란다. 광야 40년을 바울은 광야 학교, 광야 교회, 오늘날은 광야 대학이라고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 CCM 가사에도 있지. 우리가 낮에는 구름처럼 밤에는 불기둥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에 내신 것처럼 밤낮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생사화복을
국가 흥망성쇠를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거나 노여하거나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은 마치 60, 70대에서 다 사는 것처럼 할 일도 안 하고 멍청하게 세월을 깎아먹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모세는 80에 40년간 사역을 했고, 갈렙은 80세, 85세에 그 노장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 거기는 진짜 오람한 장정들이 많이 있는데 네피림 같은.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정탐할 때도 그렇지만은 그때는 그들은 밥이 오늘은 보면 빵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시편 126편 5, 6절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당정은 그게 눈이 보이지 않지만은 엘리야가 850대 1 갈멜산 전투에서 간절히 무릎 꿇고 머리를 무릎에 쳐 박아놓고 기도할 때 처음에는 작은 구름조차 보이지 않다가 7번째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이제 비가 내릴 걸 그 징조를 미리 알고 비를 피하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시대에 민감하고 하나님 말씀에 감흥해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도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거시지 없고 참되고 또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에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알파야 오메가이고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늘 저는 하루 일사지 중에 영성일기를 쓰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노력하는 중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를 만나 엘리사가 농사 짓다가 소 2마리를 이렇게 목에 결례를 해갖고 가다가 만나서 그 즉시 집에 와서 소 2마리를 잡아갖고 잔치를 한 거야. 이게 선포하는 거야. 나 이제 주의 일꾼 되겠다고. 그래서 따라갔죠. 반대로 노세초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부귀영화 그걸 뒤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로 소금기둥이 됐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사과가 있어요. 그 중에 상처 나서 썩어가는 사과가 있으면 골라내지 않으면 사과 전체가
그 병들고 썩어 가게 돼 있죠.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가지치기라고 우리가 아픔도 있지만은 포도가 과일이 잘 열기 위해서는 농부는 가지치기래요. 논에 벼베기 전에 그 피사리 같은 걸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전체를 망가뜨리죠. 누룩이 독버섯 퍼지듯. 그래서 그 을사년에는 이제 새 판을 짜야 돼. 바둑에다가 들러엎고 새로 판을 만들어 나가듯. 에레미야 4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마음을 옥토에 말씀을 심기지 않으면 돌짝밭이나 길가나 가시덤불에 이게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음의 씀뿌리, 마음의 쓰레기 같은 더러운 생각, 마음 이걸 다 비워버려야 돼.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고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한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우리가 올 한 해는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예언하고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다가 또 그들이 다시 지금 나라를 건설했죠. 재건했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 도끼로 이마가라 고재명이 됐던 지존파의 그 악마 같은 사람도 그 누구래도 김정은이라도 이재명이라도 푸틴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창세기 12장 1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비와 본토와 친척 고향을 떠나라 그러죠. 에크르캄 떠나. 첫째 결단해서 가라. 우리가 새해 되면 결단을 해요. 근데 작심 삼일이 돼요. 근데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목표를 정해놓고 사도 바울처럼 육상 선수가 목표가 없으면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 갈길자로 뛰다 보면 꼰째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목표가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속도만 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옥에 빠져요. 두 번째 스스로 가라 이거야. 자립심을 자존감을 놓치면 스스로 가게 돼 있어요. 의지에 박약한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요. 캥거루 가족이래 요즘은. 세 번째는 본질로 가라는 거지.
우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뭐 탄핵이니 비상계엄령이니 이러는 거는 다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본을 못 보이잖아요. 말씀대로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지를 않아요. 말씀대로 살면 대법원이 판사, 검사가, 경찰, 검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는 하나님 율법대로 말씀대로 복음으로 살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만을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은 결단이라고. 죽고 나서 보니까 온몸에 옷에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배추는 5번 죽는데요. 첫째, 땅에서 뽑힐 때 죽고, 두 번째, 배가 칼에 찔릴 때 죽고, 세 번째는 소금에 절일 때 죽고, 네 번째는 고춧가루 양념에 매워 죽고, 다섯 번째는 장독 항아리 안에서 익혀 죽고, 숙성 기간이 오래된 게 묵은지가 맛있죠. 발효가 잘 되니까. 시편 81편 10절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고, 이건 부르짖는 기도.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냐. 믿음을 바라는 게 실장에 보지 못한 증거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사야 48장 6절에도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에게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가 듣게 하노라. 골로새서 3장 보면 5절에서 10절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전쟁이 왜 일어나요? 땅 따먹기. 푸틴이 우크라이나 땅을 뺏으려고 여러 가지 도둑질하는 거예요. 남의 땅을 왜 도둑질해요? 그러니까. 왜 정권을 도둑질하려고 그래? 민주당은? 왜 정과자가 생겨요? 탐심 때문에. 탐심은 우상이라고 그래.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김용희 선교사가 늘 외치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지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해피하냐 행복하냐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돼. 증거해야 되잖아. 증인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도하되 복음 전파할 때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온유. 모세가 지면이 온유가 지면을 덮는다 그래.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랑도 하고.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임이라. 남은 자가 7천이 렘넌트라 그래. 오늘날 우리 5천만 민족인데 600만 명이 크리스찬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5천만 곱하기 1% 하면 50만 명도 안 돼요. 참 그리스도니. 왜냐면 우리 몸의 0.9% 이 소금물이 36.5도 온도에서 세포 60개조 세포가 썩지 않는 이유는 그 소금 방부제 역할을 해서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작금의 나라가 썩어가는 거는 크리스찬이 먼저 아버지. 나부터 먼저 아버지. 올바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그래요. 아버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본이 안 돼서 그래요. 아버지. 내가 빛이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늙은이가 어떤 꿈을 꿔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업자예요.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며 얼굴이 어두울 수가 없어요. 우울할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있어요. 젊은이들 이상이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환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전인치유교회는 영혼육 통전적 치료하고 전원교회를 통해서 전인치유 아카데미와 전인치유 센터, 전인치유 마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올 한 해는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주님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